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부활절에 인사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거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사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야 하고 질문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Jesus is risen,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 회중들 모든 교우들이 indeed, 정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하고 또 indeed라고 목사님이 정말입니다 하면 교우들이 Jesus is risen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미국 말은 아니지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정말입니다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정말입니다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절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게 두 절기입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요,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갖다 주고 장식도 하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더 신나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그 사람들 고개를 싹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절은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는 그런 꼴 본 적 없네.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마치 그거를 허구나 신화 아니면 무슨 소설처럼 픽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시국고 저 사람 좀 돌아버렸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신비가 있어요.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안 믿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로만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부활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길면 안 된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인데 뭘 또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더 정확히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고린도 편지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는 AD 55년, 서기 55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AD 1년부터 해서 33대 살았으니까 3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BC 4년, 그러니까 AD보다도 먼저 4년 정도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칙령이 발표되고 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쫙 계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BC 4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D 55년이면 여러분 차이가 몇 년이 흘렀어요? 25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도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를 믿는 이 이야기,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들을 이 교회 사람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교회는 나오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의 교훈 중에 사랑하라는 거,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접대하는 거, 그리고 좋은 뭐 겸손에 대한 이야기 다 좋아.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 많이 있습니다. 뭐 영원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소멸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자기가 아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를 다루지만, 이 마지막 부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지 25년이 됐지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증거와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직접 번역하면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알게 된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은 이 사건, 이거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으로 전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볼 때 내용상으로
두 가지로 중요하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고 잘 안 들은 이야기지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적인 전달자가 그냥 어떤 아무나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인받은 전달자가 어떤 확정된 소식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왕들이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처벌하겠음 하고 공표하는 거를 저 꼬물상에 있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총 막 흔들며 얘기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 뭐 국가의 무슨 뭐 대변인이 이렇게 와서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로 인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 선포된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게 그게 캐리그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상기해야 되는 뼈다귀와 같은 핵심이 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캐리그마가. 여러분, 그거 쉬워요.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하는 이야기 말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빌리브가 있고 트러스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캐리그마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한테 맨날 다 이 캐리그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맨날 다 그것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준 내용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에 디다케라는 말이에요. 디다케. 이 디다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디다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내용이 여러분 캐리그마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우리 죄, 내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명의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대략 한 5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감난산에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자리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는 말을 안 했지만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대략 5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야고보는 여기에 7절에 나온 야고보는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사도 야고보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쓴 거 보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거죠. 야고보의 편지. 그래서 그 동생이 나중에 회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맨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도들의 증언, 이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마귀는 이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없네, 그거를 믿나? 여러분, 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거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3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아폴로 프로젝트.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로 이 영화가 이렇게 히트를 친 영화는 아닙니다. 그 영화를 내용을 보면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여기에서 그 우주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세웠는데, 미국의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제 우리 시대에 미국은 달을 정복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했으니까 밑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영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주인을 태운 우주선을 실제로 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달나라에 가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저 미국의 네바다 같은 그 사막에다가 세트장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발사한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그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나사에게 준 돈을 갖다가 연구 개발비를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준비도 안 됐는데 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놓고 이제 실제로 가지 않는데 간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주선에 탄 조종사들을 그의 가족과 온 가족이, 국민들이 TV로 해서 중계를 보면서 이제 환호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의 장면은 나사에서 윗사람들의 음모를 알게 된 한 우주 조종사가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세트장을 탈출해서 이제 진실을 알리러 방송국으로 가는 게 그 영화 장면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달나라에 가지, 실제로 안 갔는데 그랬구나라고 하는, 영화를 마치 진실처럼 갖고 또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폴로 11호뿐만 아니라 그 후에 12호, 13호 갔다가 뭐 중간에 돌아온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16호, 17까지 계속해서 달에 착륙을 해서 달에서 채취해가지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의 마음들을 한 번쯤은 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렸다. 누가요? 마귀가 와서, 도둑이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절하신 거야. 그래서 죽으시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살아 돌아다닌 거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여러분 혼수 상태에서 무덤 안에 있다가 자기 몸을 꽁꽁 세마포 천으로 감쌌거든요. 그거 다 풀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을 굴문 앞에다가 무덤 앞에 이렇게 굴려 막아놨는데 그거 안에서 밀고 열어서 나와가지고 뿌리치고 확 뛰어서 도망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스트레스, 성경에는 스트레스 말은 안 썼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진 것이 스트레스에 아주 극도로 올라간 치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표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은 그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어 흐르는 그 모습을 현대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혈안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극도의 번민과 스트레스가 땀샘의 그 모세관을 파괴시켜 가지고 피부가 약해 가지고요 자극에 민감해진 상태, 뭐 이런 말이 설명에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처형의 선고를 받으니까 채찍을 맞았어요. 채찍은 여러분 9가닥의 그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는 이 손가락 끝에 달린 요만한 납덩어리를 갖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래야 휘두르면은 착착 나가서 감기잖아요. 9가닥이에요, 9가닥. 그런데 그 추가 동그란 낚시추가 아니에요. 끝에가 뾰족뾰족하게 흠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탁 때리면 몸에 감기는데 땡기면은요 살갗이 찢어져서 막 살이 드러나고 피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고통을 받으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절했다가 무덤의 문을 열고 그리고 와 도망쳐가지고,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여러분 달리기 힘들잖아요. 뼈가 으스러졌어요. 어떻게 기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람들이 반박을 하니까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평상시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제 자꾸 얘기를 미리 암시를 줬으니까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알았고요, 이 사실을 아는 이 공회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산다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장사 지내는데 사흘 동안은 절대로 그 죽은 사람을 못 훔쳐가게 사람을 지켜서 세워주셔서 지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무덤에 돌로 굴려 맞고 그 다음에 밧줄로 양쪽에 쳐서 묶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에
그 밀랍 저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반지로 딱 찍으면 봉인해 가지고 그거 열으면은 그거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랍으로 붙이듯이 그 총독의 이름으로 밀랍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병이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은 누굽니까?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죽음으로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로마 군인 정예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무덤에서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맞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착각설을 퍼뜨렸습니다. 착각한 것, 착시현상이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 헛된 허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도 같이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당일 엠마오의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일 후에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 거기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던 도마가 유령이지 어떻게 문 닫았는데 사람이 거기로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에 이거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릴리에서도 만나 주시고요, 감난산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성경은 그거를 갖다가 오늘 여기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세 명이 짜고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시에 보았어요. 일시에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백 명이 동시에 백일몽 낮잠을 자다가 똑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뒤집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기록을, 암시되어진 기록, 예언된 기록들이 30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에 나오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수백 개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의 예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쉽게 한번 얘기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요. 이따가 어떻게 알아요? 응애 하고 나오는데 눈을 반짝 뜨고 이렇게 여기 요번이 나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 옆에 있는 거 우리 아빠시, 옆에 있는 거 의사고, 그래서 나는 눈으로 봐서 내 엄마인 줄 알지.
엄마가 날 낳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앞에 형체도 잘 못 봐요. 어떻게 믿습니까? 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내 엄마야, 어머니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지식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알게 되어지는 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찾기 전에 우리는 그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믿고 그리고 신앙으로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얘기해놓고 그 일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생 길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신문인가 중앙일보에 그 천주교 신부 정양모 신부님이 쓴 글이 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썼나 이렇게 봤더니요, 이 양반이 어쩌자고 그 예수 부활의 얘기를 그 조선시대에 나와있던 그 정감록하고 그 얘기를 비교해놨고요. 또 하나는 열반하고 닐바나라고 하는 그 불교의 열반 상태를 부활과 같은 거로 비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캐톨릭의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어떤 거든지 잘 믿으면 마지막에는 다 구원에 이르. 듣기는 괜찮지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와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예수 말고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아주 우아하게 멋있게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몸 지금 제 모습 이거 변하는 거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변했어요. 제 외모가 변한다니까요. 저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얼굴이 자꾸 변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얼굴 나이 들어서 변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더 우아하고 인품 있게 보여지는 게 있다니까요. 심술꾸러기 같고 나쁜 심보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이 바꿔지고 달라지고. 여러분,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열려지고 그분을 통해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성경이 얘기해 놓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어떤 때는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도 몇 주 교회 빠지고 나서 죄 짓고 나니까 나는 꼭 지옥 갔네, 이러다 난 지옥 가.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서 지옥 갔다 천당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에 약속이 되어진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야.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5절로부터 8절에 쫙 베드로로부터 나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요? 나같이 만삭되지 못해 난 바울까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한테도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두어야 그것이 효력이 돼요. 내가 나의 무죄함을 증언하면 그거는요
잘 안 믿어요. 지금도 현대 재판정에서 그럴 거예요. 난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난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면 검사도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만 본인도요, 나는 무죄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알리바이를 증명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증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증거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나 바울이 증언하지만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아까 제가 25년 됐다고 했잖아요. 55년쯤에 썼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6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 편지가 쓰여지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다다수가 살아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를.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이라는 말은 본인이마다 틀려진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 바울의 내면적인 내 삶의 변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가두고 막 때리고 하는 거, 그게 일이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현장에서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라면 옛자도 듣기 싫어했던 강팍한 나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변화된 거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니?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고 나 된 것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획기적인 변화, 여러분 내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낚시 갑시다, 등산 갑시다, 골프 치러 갑시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번 주일날 이거, 일요일날 이거 하면 돈 많이 벌려. 아 싫어요. 뭐 할 건데? 교회 갈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저 사람은 왜 이 돈보다도 이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야? 나를 봐. 사도 바울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려고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 갈레스피 교수님이, 미국도 이제 대학에서 나이가 들면 은퇴하잖아요. 정년되고 은퇴. 근데 이분이 교회 학교에 초등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부활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랬더니 한 여자 어린이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얼굴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어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Is it true? 그거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Yes, is it true? It is true. 그거 그래, 그거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딱 내리깔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It i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너에게 뭐가 있냐? 넌 죽으면 끝나니? 아니야.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지.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옛날에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주고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데 옛날처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이 시대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장의 가사를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 제가 요즘에 예배 마지막에 반드시 송영을 부르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송영을 부르다가 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러분, 우리 뭐 별로 의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 찬송은요, 이 송영 영광송은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끌려나갈 때 서로 손잡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부르던 노래들이에요.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지금이라도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고 황제를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서 하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부르면서 부르던 노래가 영광송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황제들이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들은 왜 죽는 것도 왜 안 두려워하지? 저들은 죽음 후에 영원한 삶,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결국 로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신앙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날 동안 꽉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에게 미혹하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나 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 이 부활주일에 다시 우리를 더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고난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